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땅은 어느 땅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그럼 그 가나안 땅의 그 지경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경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잠깐만 벗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가 새롭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대로 두지 않고 모세가 죽은 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젊었을 때부터 제가 그분을 지켜보았고, 또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도 여러 번 봤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참여한 적도 있고요. 참으로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주의 종이죠. 우리 한국의 아마 목회자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비견할 목사님이 있을까 할 만큼 큰 그분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단일교회로도 세계 최대 교회를 일구어서 남미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그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부흥 집회를 다녔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파울조는 아는가? 그래서 조용기 목사는 다 알아요. 파울조. 그분이 그 외국에서는 바울조로 통하죠. 때로는 닥터조라는 이름으로도 있죠. 조 박사. 어쨌든 그분의 명성은 해외에서 익히 잘 알고, 또 그만큼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에는 누구나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젠가는 죽는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면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죠.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뭐 그 이상 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문제는 뭡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지도자들을 대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 없고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그는 반드시 죽었다. 어떤 그 사람들은 모세는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말은 맞습니다. 그의 영혼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승천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가 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딜 봐도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그 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저들이 올라가야 될 큰 산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산지에. 그래서 보면 요단강에서 보면 한참 올라가 산 중턱, 그리고 더 나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걸어왔던 그 땅, 그리고 앞으로 밟아야 될 땅.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더 넓고 더 큰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복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직접 부딪혀서 이제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레반으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 바다까지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넓은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잠시 동안 이 땅을 차지한 적은 있어요. 바로 그때가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그가 정복하면서 이 땅을 차지했었지만, 그러나 불과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몇십 년에 걸쳐서 차지했고 결국은 다시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저들이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는 자기를 모세와 비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높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자신은 나중에 부름받은 그러한 종으로서 겸손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신실성과 충성심을 언제나 드러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익히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10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지만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치자.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만일 그들이 이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고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으면 그들이 머물렀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고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벌떼들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서서히 다 몰아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벌들이 쫓아가서 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들이 쫓겨나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결국에는 그 땅에서부터 결국 쫓겨나가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의 성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가봤더니 그냥 돌로 싼 그 철옹성이고, 그들의 전차, 그들은 철로 무장되어 있는 그 철 전차를 타고 다니고 그 군대는 강하고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훨씬 장대하고 기골이 크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 가서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아무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맞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그 큰 일들을 그들이 만일 생각하고 기억했더라면 반드시 그 땅을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만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그들 먹게 하시는 그 생수를 맛보고 거기까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올라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그곳에서 결국 올라가지 못한 채, 차라리 우리는 싸울 수 없으니까 차라리 군대 장관을 뽑아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불신앙적이고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모세와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로 보면 아주 합리적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언제나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30절)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바로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언제나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면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상 믿음으로 내 안에 확증적인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한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참 신앙,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비록 그가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의 시종을 지켜봤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120세가 돼서 죽은 이후에 바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지도자로 택하여 쓰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있고요. 또 보면 여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있어요. 성경 보면 바로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보면 엘리야는 마지막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이 폭정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폭정 속에서 마지막에 자기 혼자 이스라엘에는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 오게 하고 그리고는 바알의 선지자와 이제 여호와의 종 엘리야와의 최후의 그 싸움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신이신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싸웠을 때 바로 거기서 최종적으로 불을 내리는 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불태우고 이것을 살라버리는 바로 그 신이 참 신이다.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최후의 싸움이 바로 있었던 곳이 바로 갈멜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도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그 외롭게 마지막에 그 이세벨 제사장들이었던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800명, 850명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싸움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거기에 돌을 12개를 그 돌을 12개를 주워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도랑을 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물동이 4개로 물을 부으라 해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부었고 4번씩 붓고 또 4번 갖고 와서 또 부으라 그리고 또 부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수에만큼 물을 갖다 부어서 도랑이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제물 돌 위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제물 넣고 물을 부어서 한 다음에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불을 내리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전부터 오후 내내 그 제물을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 놓고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다 그들을 바알 제사장들을 잡아서 거기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이제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그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써,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허리띠를 붙들고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길갈에서부터 쫓아가기 시작하면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부터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부터 다시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그 여정들을 쭉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곳을 지나가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6절 열왕기하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제자 50명이 서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인사이트한 것은 언제나 새로운 일,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꼭 요단이라는 거예요. 참 이건 놀랍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들은 요단 있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이 엘리야가 자기 제자들을 이제 선지자들을 두고 그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엘리사와 함께 그들의 그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들이 끝에 갔던 장소도 바로 또 요단입니다. 요단. 그곳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벗어서 이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에 물이 갈라져서 그래서 그 길이 나면서 가더라.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바로 그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던 그 장소가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강. 언제나 성경에 보면 이 요단은 새로운 것에 대하여 새로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분기점이 바로 요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여기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킨 마지막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바로 거기가 요단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놀랍게도요, 여기 보면 성경 구약에서 보면 비로소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의 입히심,
이라는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요단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바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입히심, 성령의 역사, 바로 그 여기 이 요단. 자,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로 체인지할,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요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새로 등장할 때가 바로 여기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에서 그 세례를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암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의, 바로 우리 주시는 영감, 인사이트가 있어요. 왜 요단일까? 왜 요단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듯이 바로 그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그때, 바로 그때 그 장소, 바로 요단이죠. 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그 요단을 쳤을 때 바로 요단강이 바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당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럽게 하도록 강청하며 보낸지라. 그들이 50명이 보냈더니 나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돌아와 버렸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그 올라간 그 겉옷을 떨어뜨려서 두고 올라간 엘리야의 시체를 사흘 동안 찾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엘리사의 기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요단강,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단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소, 바로 그곳. 우리는 그곳이 바로 요단인데, 바로 이 요단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자리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인 요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저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내시며 그들의 미래, 그들의 땅을 예고하셨던지를 보여주고,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졌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장소, 주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소,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요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엘리야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얘기했고, 바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런 종들이 바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고 또 한국 교회도 영적인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었던 앞서갔던 그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주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